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이 단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기도, 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우리 어떤 말씀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직장에서도 보면 그냥 저분은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은 믿음이 약합니다 이런 거, 참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약합니다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우리 평신도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제가 미치지 못합니다. 뭐가 있기는 알기는 아는 것 같으니까 못 미친다 그러고 약하다고 하고.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없네요. 아멘도 안 나오네요. 누가 아까 약간 아멘 하려고 하다가 말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비록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건과 환경을 다스리시면서 그 믿음 가진 자를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이 없는 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 병을 낫게 할 거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삶이 배제된 믿음은 능력이 없는 추상적인 어휘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됐다고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때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많고, 뭔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손에 쥔 것처럼 믿고 나가면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뭔가 큰 꿈을 내가 목표를 딱 세우고 그것을 손에 쥔 것처럼 믿고 나아가면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뭐 바라는 것들의 범주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 어떤 사업의 성공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서 인컴도 많아지는 것. 그리고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주 인류 기업에 취직하는 것. 좋은 선망하는 직업을 얻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이처럼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믿음이 수단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도 다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을 아예 다 빼버리고 기도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냐면 이 구절을 문맥 속에서 잘 읽고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류입니다, 일종의. 여기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실상이 객관적인 보증이고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이미 성취된 것처럼 누리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들은 사람은 기억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바깥에 있을 때 포로가 되어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눌려 있었던, 인생의 문제가 뭔지 잘 모르고 내가 살아갔던 그런 자연인에서 교회를 통해서 뭐 내가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의롭다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4절에 좀 가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뭐 우리가 또 잘 압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누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벨은 그 가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원하시는 뜻대로 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져서 얻은 그 소출로 하나님께 드렸다.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왜 가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으셨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었어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정황상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보인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회개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걸로 자기의 화풀이를 대신했어요. 화를 냈단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이거 평소에 하나님과 동생에 대해 어떤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애초부터 받으시고자 하는 제사는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 자체가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나오셔서 뭐 헌금을 얼마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10불을 해도 뭐 1불을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제대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온통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조차도 다른 것에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그 의인의 삶, 즉 영적 예배인 산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아멘을 이렇게 못합니까? 아는 구절에 저는 일단 아멘 하고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 부흥해서 하면 아멘 하면 저는 무조건 아멘 합니다. 아멘. 본문 6절에 다시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 믿는 자로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제목처럼 믿는 사람, 믿는 자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 세 가지 대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읽으세요. 딴 때는 또 읽으라고 하면 잘 안 읽다가 이렇게 또 한번 읽으라고 하면 아주 충성스럽게 끝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자, 나와 있는 것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믿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배의 신앙을 말합니다. 믿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계속 지금 3년 차 지금 접어드는데요.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뭐 이거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뭐 한 달 후에 한 달에 한 번 드려요? 그냥 안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 하나님께서 딱 구별시켜준 바로 오늘, 이 날에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그렇게 또 자기가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것도 감사해요. 예,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아마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자기가 그래도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아예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의 신앙을 말합니다. 예배의 신앙, 바른 예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5절로 내려가 보면요. 5절 말씀 박영준 집사 한번 길게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지게 하셨어요. 뭐 때문일까요?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믿는 자는 이렇게 예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일교회 권속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가 내 방향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방향타의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제 눈도 오고 뭐 이렇게 날씨도 막 그냥 빗길도 얼어붙고 막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도요 그 얼라이먼트를 잘 해놔야 돼. 그래서 핸들을 놓으면요 차가요 한쪽으로 막 쏠려갑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타이어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정확하게 내가 핸들을 놔도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제대로.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이 말 뜻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팬데믹인데요. 모이기를 힘쓸 수가 없는 나라에서도 뭐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에이, 성경 말씀에 목사님 뭐 모이기를 어떻게 힘쓸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날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권합니까? 지금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안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 권해야 되는 권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준 거예요. 권면해야 돼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믿는 자는요 곧 바른 예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자, 6절 말씀 저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만 읽읍시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두 번째 믿는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 6절에 그가 계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거나 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아니라도 하나님 다 압니다. 또 한때 자기 은혜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탄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종들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날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실존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신앙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절에 올라가 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4절 이후부터는 이것이 옛 선진들의 행위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마는 3절에서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연결이 직접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내가 소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부터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다 뺍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일 먼저 믿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다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응답이 있어요. 이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받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일단 응답하지 않는 무응답이 그것도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줬다가는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필요한 것들 많이 기도하시죠. 잘 되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잠시 후에 응답하는 잠시 후에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즉시 이거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금 기도했는데 이거 믿지 않는 우리 이 자녀들 언제 하나님 믿을까? 이거 하나님 일단 무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는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을 하나님이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무응답인 것 같지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주의 예수 안 믿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녀, 친구, 그 사람 꼭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맨날 이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만 한탄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해서 허무한 인생만 그냥 살고, 죽으면 끝이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여러분, 천국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이 늙어지고 후패되더라도 슬프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는 본향이 분명히 하나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 함께 또 6절 말씀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는 자들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바른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후에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상도 별로 안 좋아해? 얼굴이 무거워. 상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지금 요새 올림픽, 다시 동계올림픽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김연아가 나와야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냥 멋있게 그냥 막 이렇게 트리플 점프 같은 거 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잘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곧 아마 쇼트트랙도 이제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이 동계올림픽 우리 한국이 그 조그만 나라가 그냥 입장식에서 보니까 이 따뜻한 나라들은 한 2명, 3명씩밖에 출전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조그만 나라가 60몇 명이나 출전하더라고. 야,
국력이 예전과 달라요. 동계 올림픽은 이 국력이 있어야 나와요. 이 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이 하계 올림픽과는 또 다르죠. 이 동계 올림픽에 나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야, 물론 거기서 어떤 메달에 그 진입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어요. 그걸 믿고 열심히 아마 또 노력하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 주시는 이심, 본문 6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이라고 했는데 이거 헬라어로 보면 미스타포도테스라는 말이 있네요. 보상하다.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는가 했더니 시편 43편 4절에 볼 것이면 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기쁨은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세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빛이 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가 길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교제를 세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든 뭐 자기가 입을 통해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뭔 소리를 하는지 중언부언하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상대에다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의 그 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가면 믿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말씀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자,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지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로 가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게 제대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걸 바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쁨, 이런 것들을 믿고 가야 어떤 일을 내가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런 장애물이 내 앞에 또 터졌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그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막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게 되고
아, 그래.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높이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스킬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바라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까지 가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 이건 무슨 말인가요? 믿음으로 사라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왜일까요? 약속하신 이 곧 하나님이 미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의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될 것을 확신을 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터가 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복음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세속적인 것만 바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는가? 첫째는 예배신앙,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른 예배자로 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통해서 나는 과연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떤 믿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